오늘 제목이 고난 속에 숨겨진 섭리, 고난 속에 숨겨진 섭리예요. 퀴즈 한번 내볼게 맞춰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가산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누구요? 형님 이렇게 했어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아이들에게 똑같이 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뭘까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답을 썼는데 송아지 딱 썼어요. 송아지가 왜 기분 나쁘죠? 죽었으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서 이해해서 웃는 분도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시각을 조금만 틀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패턴과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생각과 패러다임을 상담사가 조금만 돌려줘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살거나 힘든 일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유익하기도 하고 유익한 것도 독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지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본문 25절에 보면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죽이려고 막 그래.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지 않지요. 그죠? 부모들은 자식 교회 안 가면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우린 좀 반대인데 예수 믿었다고 지금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딱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개중에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있긴 있어요. 교회 못 가도록 남편이 딱 지키고, 또 예전에는 왜 그렇게 남편들이 터프했는지 성경을 찢어 딱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나 옛날에 우리 남편 때문에 교회 못 갔는데 교회 갔다 들어오는 나의 성경책을 찢었더라. 그 다음에 머리채를 휘어잡았더라. 뭐 이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경험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같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평범하게 전도해서 불렀지만 그 친구는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다가 눈꺼풀을 딱 띄워서 보던 세상이 달라졌어요.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달라졌으면 이제 쓰시면 되잖아요. 마음껏 쓰시면. 근데 예수 믿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목숨의 위협을 당해요. 29절에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까지 썼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힘까지 썼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좀 힘든 말이 될까요? 여러분도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 열심히 믿는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열심을 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제가 예전에 해석해 드렸죠. 유대인들은 40대까지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율법에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몇 대까지만 때려요? 39대까지. 혹시 하나 착각하고 40대 때릴 수 있으니까 32처럼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어쨌든 그랬어요. 이거를 5번 맞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 즐겁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어려우면 어려울고 또 즐거우면 즐겁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간에 참 삶이 쉽지는 않다.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고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에 고난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자녀에게 자녀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러 번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살면서 이혼하려는 생각을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했어요. 이혼하려는 생각을 왜 했었느냐 하면 아침밥 안 해줘서 그랬어요. 아침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심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행상을 해서 아침 일찍 한 7시 반이나 이렇게 나가시면 저녁 6시에 들어오셔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는 일이에요. 행상이라는 게 앉아서 파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시는 일을 하신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들어오시면 항상 새로운 찬거리를 가져와서 새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래서 반찬 2번 안 먹어요. 예. 나쁜가? 잘못 길들여놨네 우리 어머니가. 집사람이 해주면 그냥 먹어요. 없으면 안 해주니까 그냥 끝까지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남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일을 나가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가 1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음식을 해서 아침밥을 차려왔는데 아버지가 떠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음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짧은 생각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구중모 집사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하지요. 우리 어머니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 안 해요? 대답 잘해요? 그만 얘기하지 마. 집에서 내가 잡혀 산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3주일 뭐 한 달, 2달 이렇게 가니까 제 마음속에 이상한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각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집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 어느 순간 내가 차버려야 되겠다,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침밥 먹게 해주세요, 아침밥 차리도록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꽤 오래된 거, 한 1, 2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손발이 없냐? 네가 해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지금 결혼한 지 26년째 되고 있는데 아침은 제가 항상 해요.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늘 메뉴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추워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침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시각의 문제입니다. 시각. 제가 선뜻 잘못됐다면 저렇게 이쁜 아내와 헤어질 수도.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힘든 것,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고난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섭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 본문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만들었어. 이거 봐라, 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막 당혹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살아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다메섹에서. 그게 오늘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뒤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1장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옮기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에게 죽음이라는 위협을 주어서 그를 다메섹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을까? 1장 16절,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에 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12제자가 성경을 가르쳐서 안 게 아니에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위협 가운데 다메섹에 살 수가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몰아치는 것처럼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그거구나. 저 말이 그거구나. 메시아가 예수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그를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기면 갈라디아에서 한 장만 넘기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누가? 14년 전에 사울이 어디로? 아라비아에 갔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나눠요. 그래서 7,000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 3,000층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 신비해서 사울은 자기가 3,000층에 올라간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완벽하게 깨달아서 고린도서에서 은사 싸움에 해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서 거기서 그를 훈련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움 당해서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도 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고정돼 있지 않고 어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그 자리를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을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저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그의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됐을까? 구약을 더 잘하는데 그의 복음의 깊이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알았을까? 그는 아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감사해야죠. 다시 한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은 다 광야와 같이,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그런 험난한 곳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혹시 이 중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 계세요? 자식 때문에 훈련받거나 부부 때문에 훈련받거나 물질 때문에 훈련받거나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숨겨진 섭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 거기에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었어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어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제자에게 내가 예수 믿은 거 증명해 보이면 나도 지금 고난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도 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서로 이렇게 찾고 막 그럴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지요. 그죠? 사람이 격려받으면 더 못돼.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악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에게 격려받으세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나에게 격려받으세요. 했어요. 격려받을 때 우리는 속에다가 칼 하나 차고 격려받아요. 딱 다른 얘기하면 탁 나와서 툭 찔러 그냥. 그래도 훈련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격려를 받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요. 올라가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아주 악독하게 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악독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못 믿어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여보 나 오늘부로 담배 끊어 그러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유도신문에 안 걸리네. 담배는 백해무익함으로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유익이고, 네, 더 이상 여러분 담배 피면서도 교회 나와야 되나요? 담배 피면 교회 안 나와야 되나요? 이런 담배 피면 끊고 나오세요. 네, 웬만하면 끊으면 좋죠, 그렇죠? 어쨌든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모두 다 사람 취급하지 않은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사울이 올라가서 말해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광야에서 아라비아에서 또 다메섹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누가요 나 이렇게 했어, 또는 마태요 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누구만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세 사람만이 들어주었어요.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베드로 게바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세 명만 15일 동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교제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바나바를 못 만났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나바 빼면 사도 바울 어떻게 돼요? 다소에서 영원히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소에서 그가 10여 년 동안 제하에 묻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게 필요한 동력자가 필요하니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친구가 누구예요? 바나바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가 없었다 그러면 그의 인생 빛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바나바를 만나게 했을 때가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두 번째, 섭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준비하신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다 그런 동력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아니라 내가 사울에게 동력자가 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남편에게도 그런 아내, 또 아내에게도 그런 남편, 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못된 여러분들을 제가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아네네. 못됐다고, 저처럼 못된 저에게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동력자가 언제 드러나는가? 고난 속에서 드러나요. 돈이 있을 때 친구들 따라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를 도와주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그 사람 별로 그렇게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나에게 한마디를 던지고 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오해를 품지 않고 나를 끌어안아주는 그 사람이 고난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저는 가끔가다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야단만 맞고 사는 남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망쳐지면 항상 제가 이렇게 해요. 너 때문이야.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일 망치면, 부부가 어떤 일 결정하고 망치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지 않고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 뭐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는 동력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결론적인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든든히 섰대요. 근데 이 그리하여는 앞에 있는 문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1절. 사울은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이 기독교인을 싹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장본인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수가 더 늘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이지요, 그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8장 9장 사건이 쭉 이루고 난 다음에 3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대요.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로의 각주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후원. 누가 후원해줘요? 누가 후원해줘요? 대답을 못해. 누가 후원해줘요? 아니, 다시 한번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누가 후원해줘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후원하시는 자녀,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성령이 후원해 주시는 남편,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이 후원해 주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그들을 후원해 주어서 그들의 인생이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그 일이 무엇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고난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고난의 결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섭리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어떤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 유수영 전도사가 불렀네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제가 28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재발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어머님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병은 제가 군 생활하고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님에게 이미 발생이 됐었고 5년이 딱 되던 해에 이제 암이 발생해서 심장과 머리에 암세포가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나 그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느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신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아프셔서 돈을 제대로 못 버시고 아버지는 또 다른 거를 참 여자도 좋아하고 화토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제가 가출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집에 별로 이렇게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집은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신앙과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 헌신의 사랑. 근데 그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49세였습니다. 49세.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왜 그거 있잖아요. 눈에서 껌뻑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 가슴 속에 어머니 데려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거였어. 어머니 데려가면 우리 자녀들 3명이었는데 아버지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동생들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밀려들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갔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 신정동에 있었던 자그마한 교회인데 거기 딱 올라가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눈을 쳐들고 대들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 제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나절을 기도한 거예요. 반나절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결혼하기 전이었었는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찬양을 하나 딱 틀어주셨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 조은하 씨가 작사하고 신상호 씨가 곡을 붙였는데 미국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던 신상호 씨가 가수입니다. 신상호는 찬양 가수. 30분 만에 이거를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그가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 어려운데 이거 곡 하나 써주세요 하고 가져왔대요. 조은하 씨가. 근데 그가 읽어본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래서 그냥 30분 만에 곡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자리로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저는 어쩌면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왔어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복음은 깨닫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도 지으셨고 우리 어머니도 불러가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이 고난과 역경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의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찬양 한번 합시다.